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신가요? 저희 다 같이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주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리고 새롭게 감격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한 희생을 하셨는지,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저희가 처음 믿었던 그 순간만큼 저희가 감격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죄 자유해.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다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더욱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억하며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동안 우리의 모든
과거와 미래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더욱더 감격하며 주님께 모든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고 찬송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도움으로 기뻐하기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19 상태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이때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자기 자신부터 청결과 예방에 힘써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만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이 이 기회를 통해 화목하고 사랑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과 비교할 때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강에 넘치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조국의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을 다해 봉사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도 정부와 국민들이 슬기롭게 무사히 잘 견뎌 모두가 주목하며 세계로 우뚝 서는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멀리 살고 있는 우리도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그곳에 있는 가족과 친지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온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고 이 시간을 소홀히 않도록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만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이 넘치고 성도 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만병의 근원이신 주님만 믿고 더욱 의지하며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지연 목사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과 이 전도사님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맡은 부서들을 생명의 꼴로 먹일 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살피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온라인 준비팀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자가격리를 된 지 2달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발을 한 지도 2달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녹화에 앞서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도대체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도의 교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있어서 성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별된 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순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대목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른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죄사함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죄사함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환자가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병이 악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의 진단에 있어서 내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종 검사를 통한 의학적인 진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에 허다하게 많은 악인들에 비해서 자신이 그래도 반듯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크고 또한 그것이 딱히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있지만 스스로 죄인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한 부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의 경중, 무겁고 가벼움은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죄에 해당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원래 그 의미는 관역에서 비껴나다,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엉뚱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물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크나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 타겟을 맞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원죄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책과 부패성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개인 아담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는 단지 아담 개인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오면 그것이 좋든 싫든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에는 이러한 원죄가 있고 또한 자범죄도 있습니다. 자범죄는 스스로 범한 죄라는 의미입니다. 원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자범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범죄를 생각할 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만 살라고 해. 이러한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나쁜 사람도 있고 반대로 선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패한 인간들끼리 소위 말해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격입니다. 지상에서 볼 때야 높은 건물과 또한 낮은 건물이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 각각의 건물들의 높낮이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겉에 보이는 언행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부터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이미 음행을 행한 것이고 남을 미워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는 가르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행위면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따라서 그러한 원죄와 자범죄를 비추어 봐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죄를 지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불편이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모르거나 그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은 단지 육신의 사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사망을 뜻합니다. 영적인 사망이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죄가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다 들이댄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법으로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공소시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죄값을 다 받거나 아니면 그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값을 받는 것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대신에 그 제물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혹은 매번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불행해지거나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사 마땅히 인간이 당해야 하는 그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대신하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서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루터 자기가 오래전에 지었던 죄를 낱낱이 기록을 해놓았던 죄 리스트였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오래되어서 잊어버리기까지 했던 그 죄들이 빼곡히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루터는 앞이 캄캄하고 맥이 다 풀렸습니다. 이제 마귀는 그 뒷면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최근에 지은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 물어봤습니다. 루터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루터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이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 있는데 뒤에서 분명히 들리는 분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를 나의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이제는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때 루터는 새 힘을 얻어서 책상에 놓여있던 잉크병을 들어서 마귀에게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그러자 마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저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후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며 마귀의 정죄는 사라지고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는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한다는 그러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적이고 신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본질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아직도 남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죄의 유혹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신분이니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도 회개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도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욕과 발 씻음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발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지만 부분적인 더러움은 지속적인 회개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회개에 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끝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끝이냐? 그리고 간혹 인용되는 영화가 있는데 2007년에 개봉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가 여주인공이었는데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주인공 이신혜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유괴당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고 봤더니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아들의 웅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시내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것에 대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당신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유괴 살해범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도 교도소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찾아와 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 많은 내가 회개하도록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면회를 마치고 나와서 이 시내는 절규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냐고요. 내가 그 인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유괴범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평안은 진정한 큰 복이긴 합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셀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중 앞에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죄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성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거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 자의 예배와 헌신과 헌물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힘쓸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에도 진력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그를 찾아가서도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그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또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에 죄를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실 때는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셨지만
그 후에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녀에게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은 회개하고서 다시 범죄하는 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신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내가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다면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는데 그동안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며 착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과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께 다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아는 자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고 또한 바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헌신합니다. 근본적인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은총을 진정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전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게 하시는 성령을 배척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죄는 용서받아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총을 누린 자답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한 죄를 멀리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허다하게 많은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받은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것이라는 그것을 깊이 인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받은 자답게 작은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또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죄를 더욱더 멀리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전 돌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다 보니까 혹시나 예배에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언제나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더욱더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해주시고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8번째 온라인 예배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경보 2단계로 이제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회 집회는 10명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유초동부는 부모님들께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내된 바와 같이 예배 전 혹은 예배 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경보 2단계로 내려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 간에 있어서 대면 접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유롭게 만나고 돌아다녀라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만남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요청을 해주시고 구역 단위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서로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생일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5월 18일에 우리 신원자 권사님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 우리 중고동부의 황채린 학생이 생일입니다. 이 두 분 우리가 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교회 찬양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함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회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복을 빌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격리가 단계가 낮아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성령의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단계의 격리 단계에서 우리가 서로 안부하고 무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급한 소식 없게 하시고, 혹시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주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줘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격리 단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번 주간부터 출근하게 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손님들이 가게로도 또한 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사모하오니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렸습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셔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가 막혀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사죄의 은총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은총을 누리는 자답게 살기로 다시 한번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